아, 오늘 제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겸허하게 내려놓는 두 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겸허하게 내려놓는 두 손, 혹시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겸허하게 내려놓는 두 손, 겸손, 네, 겸손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번 우리 앞뒤에 계신 우리 지체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네,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뭐 겸손하지 않아서 하는 인사가 아니라,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겸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부터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겸손이라는 이 단어를 먼저 정의를 좀 내리고 가고 싶습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설교 제목인데요, 겸손은 겸허하게 우리의 두 손을 내려놓는 것이다 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인간답게 잘 살기 위한 미덕으로 우리 옛날부터 되게 많이 강조되는 어떤 하나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신앙을 좀 떠나고서라도 예로부터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많이 교육받으면서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 듣죠. 네가 사람이라면 응당 당연히 겸손해야 된다. 너를 낮춰야 되고 남을 높여줘야 돼. 뭐 이런 걸 저희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생의 에티켓처럼 계속 이렇게 배우면서 자라왔습니다. 많은 위인들도 그래서 실제로 이 겸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해왔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몇 가지 그 겸손에 대한 우리 위인들의 명언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근데 크리스찬 위인들이 아닌 넌 크리스찬 위인들이 말했던 겸손에 대한 명언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입니다. 겸손은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가장 명백한 징표다. 그러니까 간디가 말하는 이 겸손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을 나타내는 어떤 그 지표가 되는 개념으로 이 겸손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이 또 있습니다. 달라이 라마. 네, 아시죠? 달라이 라마는 겸손은 되게 성경 구절처럼 뜨는데 네, 명언입니다. 그냥 겸손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의 시작이다. 자신을 낮추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는 이 겸손이라는 개념을 진정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더 이렇게 배워가고 내가 더 성숙해져가는 그러한 방법론적으로 접근해서 이 겸손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충분히 이 도덕적인 겸손이라는 거는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우리에게 예로부터 되게 강조되고 있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개념이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도덕적인 겸손과 무엇이 다르고 우리는 어떠한 겸손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가, 이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좀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덜 듣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전 예전에 태용아 너 좀 겸손해져야 돼,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스타트업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이제 회사의 각종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같이 그 팀으로 협업하면서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는 날이었어요. 디자인 담당자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 눈에 어느 날 갑자기 되게 잘 하시는 분인데 디자인 담당자가 맡은 그 결과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주셨는데 갑자기 균형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안 맞아. 막 색감이 좀 달라요. 막 폰트를 어디 딱 달았는데 그 폰트 위치가 되게 이상해. 막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그래도 제가 이제 또 교회를 다니던 청년이었으니까 그래도 잘 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담당자님께 제가 최대한 겸손하게 계속 무한 피드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담당자님 그게 아니라, 담당자님 이거 위치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막 계속 어떤 다양한 제가 할 수 있는 미사여구를 막 붙여가면서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식 자리에서 그 담당자분이 얘기했습니다.
팀장님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놀랍게도 그게 되게 겸손한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나와 보세요. 제가 할게요. 뭐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게 겸손이라고 진짜 생각했고 그거를 그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설명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쥐잡듯이 잡았다. 그분을 쥐잡듯이 잡고 있었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딱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셨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이게 겸손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다들 뜨는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죠. 그게 무슨 겸손이야. 그게 무슨 겸손이야. 그러니까 도덕적인 겸손은 이렇게 나는 겸손일 수 있다고 겸손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만에 가까운 이런 행태들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도요 도덕적인 겸손에 그냥 이렇게 그치고 있으면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서의 그 겸손이 또 있을 수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합리화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또 그뿐일까요? 도덕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냐면 목적이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어떤 자녀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우린 겸손해야 돼요? 왜 제가 겸손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겸손에 있어서 대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위인들이 그랬듯이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 그냥 너가 조금 더 겸손해져서 너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정도의 답변이 최선의 답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단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더 나은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세워져서 더 나은 삶이 되는 거 정도에 그치지 않고 딱 그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살 때 도덕적인 겸손이라는 개념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들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 조영남 씨의 겸손은 힘들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겸손 빼면 최고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다 그렇습니다. 겸손은 힘들다고 말하지 뭐 어떤 겸손을 내가 왜 해야 하는지, 겸손을 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내가 누리는지, 왜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은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심지어는 얼마나 그 기준도 모호하냐면 어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막 능력도 뛰어나고 막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이런 게 막 뛰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거만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 거만은 한데 능력이 좋아. 어쩔 수 없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겸손이라는 건 이렇게 기준도 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겸손해야 되냐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은 교만하고 뭔가 거만한데 왜 저 사람은 용인되고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지 이런 되게 애매한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아무도 없는 밤에 신호 위반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정도의 우리는 겸손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겸손할까 말까, 이 순간에 내가 겸손하게 말을 할까 말까, 행동을 할까 말까, 이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가 교회 안이든 밖이든 모든 문제가 이 겸손이라는 것을 통해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이.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로서 성경에서 말하는 참 겸손, 그러니까 도덕적인 겸손뿐만이 아니라 참 겸손을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겸손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도 그 도덕적으로서의 겸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 의미가 조금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 겸손은 아주 유명한 한 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참 겸손은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고 태도로서의 겸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겸손이 아니라 태도로서의 겸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면 이 참 겸손은
왜 겸손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로서의 겸손은 그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 겸손은요, 우리가 아는 그 겸손의 개념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태도에 대한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가야 하는 그 겸손은요, 다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두 손을 내려놓는 그런 태도로서의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나를 택해 주셨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얼마나 인지하고 사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 왜 그런 관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내가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뭐 아닌지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 왜 생깁니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인가? 나인가? 이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기가 어려운 우리의 이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태도로서의 겸손, 참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겠노라라고 고백한 성도라면 어쩌면 그 모습을 닮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당연히, 매우 마땅히,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예수님도 겸손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정말로 삶의 고백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현 그대로 열매예요, 열매. 성령 안에서 거하는 크리스찬들이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성령 안에 거한다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이번에는 보길 원하는데요. 골로새서 3장 12절 새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정말로 받았다면 옷 입어라. 옷 입듯 입어라. 그런 거룩한 사람답게 옷 입듯 입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바로 이 부분이 명백한 대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전적인 사랑을 보여주셔서 내가 조금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나를 삼아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우리가 관계적으로 좀 필요한 그냥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어떤 미덕 중에 하나로 끝이지 않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뭐 할까 말까, 뭐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내가 겸손할까 말까, 겸손해야, 이때는 좀 겸손해야 될 것 같은, 겸손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진짜 인정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정말로 요만큼이라도 내가 알고 있다면은, 정말 그 크신 앞에, 그 크신 주님 앞에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마땅히, 당연하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위치를 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막 이렇게 경험하고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 줄 아는 분들은 그 겸손이란 표현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게 겸손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조금 사역하면서 혹은 사역하기 전에도 이렇게 막 우리 막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겸손하게 묵묵하게 저렇게 잘 섬기시는구나, 막 이런 분들 몸소 보여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겸손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행위가 목적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본인은 거울로서 산대요. 그냥 나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나님의 사랑만 비춰지기를 그냥 기대하면서 그냥 묵묵하게 주어주신 이렇게 마땅히 이렇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내하면서 감당하면서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들 좀 봤습니다. 뭐 타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냥 묵묵히 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막 고백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일 천박해. 내가 제일 악하고 내가 제일 더러운 사람이야.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거 뭐 그럴 겨를이 없죠. 내가 제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당에 나를 초대하셨어. 여기에 집중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비추어내면서 사는 게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만 겸손의 탈을 쓰면서 교만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단순히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만 겸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만. 겸손을 통해서 비춰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저는 행동으로서만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만 한다면 여러분 다 느끼실 거예요. 아마 저 전도사는 영혼이 없이 인사하네, 뭐 느끼실 거예요. 느끼실 겁니다. 우리가 겸손을 통해서 비춰지는 게 없고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인정받고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것. 그것을 진짜로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것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겸손의 탈을 쓴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겸손이고요, 반대로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냥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주일 성수만 한다고 그게 크리스찬일까요?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은 과연 정말로 누구인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맞게 내가 살아내는가? 이것이 정말로 진정한 겸손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믿는 사람이라면 해야만 하는 거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겸손은 하면 좋은 게 아니고요, 겸손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예요.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건 내 인생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격한다면 겸손은, 여러분, 그냥 겸손은 비춰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냐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겸손은 여러분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그 humble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humi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의미는 조금 상이한데 뭐 쓰이는 것도 좀 다릅니다. 근데 그 두 단어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 라틴어 후밀리스라는 단어에서 그 파생이 되었어요. 근데 그 후밀리스라는 단어는 후무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후무스는 흙,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대의 그 라틴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하늘에 빗대어서 표현하고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의 우리의 그 위치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다시 말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땅,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계속 인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위치를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냥 도덕적인 겸손 뭐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히려 우리의 자금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태도, 그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분 앞에 겸허하게 우리의 두 손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손에 쥔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능력,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 겸손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겸손이라는 옷을 우리는 이렇게 입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신 이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격함으로 우리의 그 참 겸손을 잘 비추어내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